네, 금요 기도회 찬송 37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봉독에 올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 2절 그리고 3절, 4절 내용 속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얘기들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를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회 관계로 말씀하셨고,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내용도 바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 순종은 결론 뭐예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순종은 말 내용이 조금 억압적이고 강제성이 있고 조금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런 용어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 그런 뜻에서 마침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실상 우리 모든 남자나 여자나 한결같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이 모든 내용들의 주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으로 하여금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베소서의 내용에 보면은 전적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자녀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은 게 뭐예요? 우리가 주 밖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순종한다.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또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공경이란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잘 된다. 그죠? 내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양육해라. 자녀들을 주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내용 말하고 있는 징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한다. 왜 양육하고 훈계한 거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동안 우리가 징계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한 말씀 속에서 바로 훈계하라, 교훈하라, 그것이 곧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징계라 내용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오직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잘 아시죠? 20장.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사람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복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영생의 복, 그런 뜻도 있어요. 영생의 복.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사람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복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영생의 복,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19장 32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셋머리란 것은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허옇게 센 그 앞에서 너는 벌떡 일어나고 그 노인의 얼굴을 네가 공경하라 해놓고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머리가 허연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는 것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23장 25절 보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하라. 누구를? 내 부모를.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내 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옳은 생각밖에 없잖아요. 내 판단밖에 없죠? 물론 예수 밖에서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그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이 그렇잖아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르반 그런 말을 써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똑바른 믿음의 관계가 정말 수직적인 내면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전부 외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의 기준에 의하여서 옳다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지적된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거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이게 이제 외식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이 그대로 증거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또 그 믿음이 성장해요. 또 그 믿음이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혀져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로 그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다. 고상한 것이 없다. 귀한 것이 없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안 만큼 인격이 변화가 있어요. 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 안다고 하는 말은 곧 깊이 영적으로 한영되어져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정말 종교에 관한 의식과 형식은 대단했잖아요. 그 열심히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들의 신앙심으로, 그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의 자기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는데 그게 전부 지식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마음은 멀었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니까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큰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게 다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외식자가 누구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닮은 듯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근본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마음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또 지식적으로 인용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냥 고르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공경하고 사람 따로 공경하고, 이건 이중적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곧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입니다. 머리의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마음의 믿음.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머리에 새겨진 율법 준행이죠. 그래서 그 의를 쫓아가려고 했죠. 그 율법을 준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죠. 근데 그것은 옛 언약은 폐해버리시고 새 언약으로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머리에도 새겨지는데 마음에도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머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속에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머리로 사랑하고 마음은 냉랭하고, 머리로는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마음은 아주 냉랭하고 냉소하고, 그게 무슨 진정한 마음에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믿음이죠. 그런 종교인들이 많아. 저도 한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군종도 했고 교회학교 선생도 했고 그리고 목회를 10년이나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했는데 다 어느 누가 나를 볼 때 아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구나, 그리스도로 열심히 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의 믿음 자체를 몰랐어요. 몰랐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속자가 이루어지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다 자기 중심된 마음이에요. 흰 눈처럼 깨끗하게 성령의 은혜, 죄 사함 받은 은혜, 죄 없이 한 받는 믿음,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사람과 대하고 교제하는 거 전부 다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이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토가 되어 버렸어요. 그죠? 육신의 목숨 잃어버렸죠? 뭘 얻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에 시작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어요. 그게 먼저 시작했지만은 끝내 영생 속에 있는 성도는 아주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영생을 얻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성품으로, 영생 얻어져 있는 그 생명의 인격으로, 영생 얻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이 인한 그 긍휼과 은혜를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 속에서 믿어,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선물,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행위의 노력에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신앙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용어 가지고 잘못된 이성으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성적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그 영혼을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워요. 이성의 믿음, 지식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이성의 지식의 믿음은요 절대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는 마음은요 믿어질수록 알아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나와 나의 모든 것은 세상은 온데간데가 없고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이 존귀해지고 그리스도만이 자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에 있죠? 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남용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형제들이 전부 다 밖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지금 예수님이 전달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들이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손을 딱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는데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내 어머니야.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래에 계신 어머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이시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거 보고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말은 최고의 지상에서 뛰어넘는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저 죄인들이 의인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살 수 있는 이 사명을 예수가 감당하는데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래 울고 있는 훌쩍거리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제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어머님을 공경해요. 보라, 저 여자는 너의 어머니라. 그 후로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로 모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누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올라갔던 사람 아시죠? 그 부인을 일컬어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다 어둠이더니 다 예수 밖에 있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신실한 마음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밖에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